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높으시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려.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떠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귀신이 다 도망가야 돼. 다 떨어야 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요, 막 도망을 가고 거품을 내고 막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제 귀신을 정복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바로 오늘 귀신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귀신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 그때 귀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할 때 즉시 나가. 왜? 지극히 최고로 높으신 분이 명령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었습니까? 13절에 읽어보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닥에 2,000마리.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2,000마리. 이렇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이 보면은요, 귀신들이 탁 들어갔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신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이 몇천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한마디에 다 도망가는, 한마디 어떻습니까? 다 떠나가는. 왜? 주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모든 능력을, 귀신과 마귀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귀신도, 어떤 수많은 귀신도 주님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 주님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은 귀신이 사람 앞에 잡히고 사람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이시다. 귀신보다 더 뛰어나시다. 주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22절에 보면 해당 장에 야이로라는 분이 이제 자녀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가는 가운데서 12회를 혈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불치병, 모든 질병, 어떤 질병도 치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2회를 혈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25절,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제 피를 하혈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의사, 이 병은 저 병은 많은 병원에 가봤지만 이제는 괴로움만 더 하고 낫을 수가, 오히려 더 병이 악해진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불치병. 오늘날 말하면 이 어떤 불치병, 암도 될 수가 있고 모든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모든 불치병, 이것을 예수님은 다 치유하심을, 정복하심을,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읽어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 바로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있으면은 참된 믿음이 되지 않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리 속에 들어와 듣는 것에 대해서 바로 행동했습니다. 왜 무리 속에 오게 되었는가?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자, 오늘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자, 이것이 참됨. 그가 치유되기 전에, 그가 모든 결과를 보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고 또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고백함으로 치유받기 전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 그때에 30절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갔더라. 능력.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여인이, 자, 그 당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기적을 보아서 치유를 받았어. 오늘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도 만질 수가 있고 우리도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 그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은 오늘 혈류증을 치유함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야이로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는 가운데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습니까?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혈류증 병을 고치고 이렇게 오는데 이 어린 딸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더 상이 말씀하고 더 반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의 조건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또 환경이 여러 가지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몰려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두려움은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딸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딸을 치유하고 그 딸의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은, 여러분 12제자가 있지만 딱 3명만 데려가는 거예요.